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今天讲到的题目是都是上帝做的. 한국어로 설교하고 자막은 중국어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이렇게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중앙행정기관의 각 장관들을 또 지휘하고 또 감독을 합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였고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나라의 모든 일들을 관여하지 않고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일을 다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말씀 开始你可以掌管我的家我的民都必听从你的话唯独在宝座上我比你大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런데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왜 요셉에게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긴 것일까요? 또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 창세기 45장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라헬로부터 낳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예쁘고 비싼 옷을 입혔고 양을 치는 등 힘든 일을 하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15살쯤 되었을 때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었는데요.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볏집단이 일어서더니 요셉의 볏집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즉 모든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양들을 치는 형들을 아주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차마 형제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거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애굽의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나의 모든 일들이 집들이 다 잘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요셉은 잘생겼어요. 또 청년입니다. 멋진 청년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녀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간수장은 요셉을 믿고 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믿고 맡겼습니다.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을 만드는 관원장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들은 각각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꾼 꿈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여 주게 되는데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술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고 떡을 만드는 관원장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부탁하기를 저를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술관원장은 다시 복직된 이후에 요셉의 그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은 지 3년쯤 되던 때 애굽 왕 바로가 아주 이상한 꿈을 2번씩이나 이어서 꾸었습니다. 마른 7마리의 소가 살찐 7마리의 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요. 2번째 꿈은 마른 이삭이 아주 충실하고 잘 익은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수많은 마술사들 또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의 술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냈고요. 그리고 요셉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요셉을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말을 듣더니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했죠.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아주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7년 동안 아주 매우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곡식을 저장해 두고 풍년 뒤에 있을 흉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요셉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 开始 法老又对约瑟说我派你治理埃及全地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이 애굽을 다스리는 것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똑같이 아주 매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자 이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양식을 사오도록 시켰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절을 했는데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은 형들이 과거의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요셉은 그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요셉의 형들은 이제 양식을 사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서 돌아가서 다 먹었습니다. 다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과 점심 식사도 하고 친절을 베풀었죠. 하지만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시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형들이 베냐민을 걱정하는지 보호하고자 하는지 또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내 은잔을 숨기라 라고 지시를 했고요. 근데 요셉이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형제들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었고 요셉의 형들은 크게 슬퍼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게 하고 너희들은 양식을 가지고 편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대신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려고 테스트를 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모든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22년 전에 그 요셉에게 지었던 죄를 뉘우쳤고요. 그리고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다시 애굽으로 가지고 와서 솔직하게 말하고 이제 정직함을 보였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시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도둑으로 몰려서 어려움에 처한 동생을 나 몰라 그렇게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유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면 또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죗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 开始约瑟又对他弟兄们说请你们进前来你们就进前来他说我是你们的兄弟约瑟就是你们所买到埃及的 시작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은 이전과 달라진 그 형들의 태도를 확인한 후에 드디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가 있는 왕궁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41장 51절 말씀 开始约瑟给长子起名叫马拿西就是狮子是忘了的意思因为他说全是我忘了一切的困苦和我父亲的庄稼我父的庄稼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우리가 므낫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이미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잊게 하신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저의 발을 걸어서 넘어졌을 때 그러면 다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넘어진 곳에서 황금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어떨까요? 네. 제가 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람에게 막 화를 막 낼까요? 아마도 저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비록 제가 넘어졌지만 금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하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제가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저를 애굽에 팔았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다가 돈을 받고 동생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었는데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들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덜컥 이제 겁이 났을 것입니다. 요셉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5장 5절 말씀 开始现在不要因为把我买到这里自忧自恨这是神差我在你们以前来为要保全生命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말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죠? 45장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开始神差我在你们以前来为要给你们存留一种在世上又要
大事拯救保全你们的生命.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5년 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이러한 요셉의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45장 8절 말씀. 开始这样看来差我到这里来的不是你们乃是神.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제들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과거의 아픈 일들을 잊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총무로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45장 8절 말씀. 开始他又使我如法老的父做他全家的主并埃及全地的宰相.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 왕 바로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 즉 위대한 존재,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셨고 또 요셉은 9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45장 9절 말씀. 开始你们要赶紧上到我父亲那里对他说你儿子约瑟这样说神使我做全埃及的主请你下到我这里来不要单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저는 창세기 45장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설교 제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완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지 요셉이 스스로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의 꿈과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셉이 어떤 특별해서 꿈을 꾼 것도 아니고요. 요셉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아니고요. 요셉이 무엇을 잘해서 또 성실해서 그리고 착해서 믿음이 좋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냥 특별히 요셉을 선택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요셉도 자신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복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제가 넘어진 곳에서 황금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제가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황금을 발견한 것과 같이 이 두 가지 모두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또 어떤 업적이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국으로 부르신 이유도 또 우리 더사랑의 교회로 여러분을 또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원하지 않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거나 혹시 지금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하나의 그냥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안고 또 입맞추면서 울었습니다. 요셉 형들은 그제서야 이제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형들은 요셉에게 너 도대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냐라고 물었겠죠. 또 요셉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형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을 겁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겠죠. 우리가 너를 미워해서 죽이려 했고 또 애굽에 팔아서 정말 미안하다 말했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니에요 형님들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또 화해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데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와야 내가 용서를 받아주고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에게 잘못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주고 형제가 서로 화해를 한 것과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화해는 할 수가 없지요. 요셉은 형제들을 애굽으로 와서 살라고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45장 13절 말씀, 开始你们也要将我在埃及一切的荣耀和你们所看见的事都告诉我父亲，又要赶紧的将我父亲搬到我这里来。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바로도 요셉에게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수레를 주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이 끌고 온 애굽의 수레, 즉 요셉이 자기를 태우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애굽에 정착해서 430년을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 이제 모두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都是神做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很多人比起上帝更喜欢想炫耀自己.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간지 做的但有些人像自己干的一样说出了见证. 그러나 이러한 교만은 패망의 앞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但是这样的骄傲就在败坏以前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아, 请让我们时刻记住主的恩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请让我们以信心来告白我们是因主的恩典而活到现在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请让我们告白如果没有主的恩典我们无法继续活下去.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请让我们告白因为主的恩惠我们才能得救.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神啊，让我们过只把荣耀归于主的人生吧.